아레오바고 보이는 성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이라며 라는 제목으로 오늘 들어가 볼 텐데요. 제목이 상당히 의문사적이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에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이 전부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런데 특히 이제 구약에 특별히 이렇게 믿기 어려운, 제가 그런 어떤 황당한 5대 이야기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홍해 사건 참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아직도 그 믿는 그리스도인마저도 홍해 사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해석, 뭐 원래 무릎 높이에 뭐 물을 건너갔다 라든가 뭐 황당한 이야기, 작은 어떤 사건을 이렇게 막 크게 부각시킨 거다라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뽑은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 사건.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거는 참 초인적인 역사지요. 이게 근 40년 가까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이 덮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이 덮었다. 잘 아는 이야기고. 그리고 여리고 성 사건 있죠. 이 여리고 성 사건도 만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데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돕니다. 그리고 그 앞뒤로 이렇게 무장한 군사들이 돌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 함께 같이 돌면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한꺼번에 그냥 무너져 내렸다. 이런 또 황당한 이야기, 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연 어뜸이라면 바로 태양이 멈추어버린 사건. 태양이 멈추어버렸다는 거예요. 태양이 그것도 뭐 얼마나 멈춰진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나절, 하루 정도 그냥 머물러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이 우주 운행 법칙이 어떻게 될까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그와 또 비슷한 게 이제 아하스의 해시계가 있는데, 이거는 히스기야와 관련된 거죠. 히스기야가 면벽기도 후에 자기가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바벨론에 이런 했다가 하나님께 혼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간다 그러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5년 연장 받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무슨 증거로 15년을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서 선택해서 나온 게, 그러면 그 증거로 자기 아버지 때 만들어졌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의 일령표 해시계가 40도 뒤로 물러가는 거. 10도 뒤로 물러가죠. 10도 뒤로 물러가면 40분 정도입니다. 40분 정도 시간이 뒤로 가버리는 것. 태양이 멈추는 거와 뭐 다를 바 없지요. 이런 제가 이제 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성경에 과연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의 이성과 나의 판단, 내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성경이 믿지 못할 얘기를 써놓으면 믿지 못할 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할 말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는 그런 구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경험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존을 저는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사건을 통해서 또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도님들을 어떻게든 설득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목이 사실이라면 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한 번은 내가 이 이야기를 다루어 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룰까? 판에 박힌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을 수 있게 어떻게 만들까? 이 적잖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루다가 이제 오늘 아레오바고 시간까지 왔는데요. 어쨌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 기브온 사람이라고 있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탁 점령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그 토착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점령해 나가지요. 어쨌거나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하나 가는데, 거기에 땅이 좋으니까 힘이 좋고 힘센 족속 부족들이 이미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가는데 아이성이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사실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아간 때문에 실패했다가 이기게 돼요.
그리고 그 소문들이 점점 여리고 성부터 쌓여 있는 이들의 성전보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라는 곳이, 여기 지금 제가 빨갛게 해놨는데 여기가 요 기브온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사해 염해. 그러니까 그 이쪽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들하고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그 중에서도 요 산지 이쪽 기브온, 이 일대가 전부 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은 산지가 살기 좋은 곳입니다. 바람이 불고, 그리고 그 온도의 차이도 있고 해서 그 산지는 항상 힘이 세고 좋은 사람이 살아요. 우리나라하고 좀 반대지요. 중동의 기후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되는 그 족속들이 이제 아모리 족속이라는데, 이쪽이 이 아모리 족속들하고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 기본이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아모리 족속 이쪽에 있는 그 산지에 있는 아주 강한 족속이에요. 부족이에요. 이들이 소문을 듣고, 야,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이들이 거짓말을 친 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모세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땅을 침범하며 들어와서 다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기본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서 이같이 하였다. 이같이가 뭘까요? 자기들이 저 멀리서 하나님을 믿는 이 대단한 민족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당신들의 심부름하면서 우리가 종처럼 살겠습니다. 멀리서 소문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다면 다 죽여야 돼요.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 치는 게, 낡은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멀리 쏘다 보니까 포도주를 였는데 이게 오래되어서 헤어진 거예요. 신발도 막 다 떨어진 거 신고, 떡도 곰팡이 피는 거 막 오래되어서 그런 거 막 보여주면서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속아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조약을 해달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들의 종으로 쓰겠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아무리 뭐 잘못했던 거라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뭐 정상 참작 이런 게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 앞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이걸 알고, 그러니까 멀리서 왔으니까 뭐 회의를 해서 그래 받아주자.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 아모리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네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여호수아가 이게 뭐냐?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치느냐? 당신들 말이야 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 살려두고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이들의 제단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두고 말썽을 사실은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협하지 말라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평소 같으면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이들이 완벽하게 막 연기를 하니까 당연히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화근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사건의 발단이 되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보면 여기 길갈로 이렇게 가서 뭐 베트론, 기본, 막게다, 림나, 에그론, 라기스, 헤브론, 드빌 이렇게 있지요. 이게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도 산지지요. 자,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아모리 족속의 5왕이에요. 5왕. 이 왕들이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뭐야? 우리와 같이 늘 가까이 지내던 기본, 이 배신자, 아니 함께 힘을 합쳐 싸우도 모자랄 판에 항복해. 그들에게 가서 모여라. 아도니 데색이라는 그 예루살렘의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5 족속이 이제 기브온을 치러 가는 거예요.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이 이제 항복했다 그러니까 이 배신자 처단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자 여기에 이제 요 사이에 빠진 게 뭐냐면, 아모리 사람들이
그 기본 사람들이 SOS를 친 거죠. 여호수아여, 우리가 당신을 섬기기로 했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그리고 이 다섯 왕들이 오는데 내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그들을 점령하고 쳐야 돼요. 근데 강력한 군대입니다. 이들도. 그들을 막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이제 나오죠. 태양아 멈추어라. 이 사건이 이제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러라. 우리말로 하면 태양 스톱. 지금 어디 가 있어요? 기본에서 한참 싸우는데 기본 위에 머문다는 것은 대낮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 스톱하라는 거예요. 태양이. 그리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우리 낮에 보면 태양과 달이 동시에 뜨는 경우도 많지요. 그 하늘을 보고 명령한 거예요. 멈추어 달라는 거예요. 시간은 멈추어라.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 자, 오부족을 열악군을 완벽하게 물리칠 때까지 머물러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서서 거의 종일토록 하루지요.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뭔 얘기입니까?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태양이 멈추고 이 천문의 어떤 운행 법칙이 스톱되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멈춰선 겁니다. 종일토록. 근데 여기서 이제 참 5대 제가 의문이라고 했는데 단연 그 중에 제가 보아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천문의 운행 법칙이 스톱되는 이거 지금 태양계가 수검지하목동천의 이 행성들의 움직임이 이 궤도가 딱 이게 딱 인력에 의해서 맞아 돌아가거든요. 그게 딱 섰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서면. 자, 한번 딱 섰다고 해보세요.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 그 태양 복사열이 엄청납니다. 한 곳을 때리기 23.5도 기울어서 돌아가야 이게 대류가 일어나고 비도 오고 공기가 섞이는데 그게 잘 안 섞이고 하고 그나마 섞여도 이 빛을 많이 받는 적도 쪽에 엄청나게 덥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딱 멈춰서 보면 그 복사열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일어나는 그 인력에 의한 그 바닷물의 조수감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떤 천문의 변화가 이 지구에 덮칠 겁니다. 자,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5대 그 의문 중에 가장 황당한 사건 중에 단연 첫 번째가 이게 태양이 멈추는 게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야살의 책이라고 있죠. 이 야살의 책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뭐 예전부터 알고 있는 책인데 이 야살은 이제 고대 유대사를 기록한 역사책이에요. 이 다윗도 그 활로래 해서 뭐 사울과 이제 그 요나단이 죽은 그걸 애도하면서 이것을 그 야살의 책 기록하라 했잖아요. 그 얘기도 있고. 자, 그렇듯이 이 야살의 책이 그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지금도 그 원본이 보존되어서 한글로 또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어요. 궁금한 성도님들은 저에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 원본 파일을 PDF 파일로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 4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자, 그리고 그 야살의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태양아, 그 백성이 대적에게 복수할 때까지 너는 기본 위에 멈추어라. 지금 성경하고 같은 얘기죠. 너 달아, 달,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그 지역이 아얄론이에요. 아얄론 골짜기가 있는 지역이 기본 그 산지예요. 그러자 태양이 하늘 가운데 멈추어서 36해 동안 머물렀고 달도 그러했으며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았다. 이제 36대 동안 머물렀다는 얘기는 그들의 이제 시간 계산법에 의해서 오늘로 번역한 그대로입니다. 하루 종일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야살의 책 88권 63에서 6절입니다. 제가 원본을 옮겨놓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야살의 책에 이게 기록되었다는 얘기는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두 대대에 기억하라는 아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였지요. 그것을 기억하고 후대에 알리겠다는 여호수아의 어떤 그 마음이 담겼지 않나. 그래서 야살의 책에 기록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내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은 잊지 말아야 될 정말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진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산지에 그 기본 산지에서 이렇게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이스라엘의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오부족은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아낙 자손 하는 거 있죠. 그리고 그들이 주로 있었던 곳이 헤브론.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있는데 다 물리쳤는데 그 헤브론 그 산지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이들이 강력하니까. 산지 그 족속이 원래 그래 해요. 그래서 늦게까지 있다가 갈렙이 내가 가겠다면서 그 노장이 가서 그들을 이기는 일이 나오죠. 그때까지 남아 있었다는 얘기는 너무나 강해서 쉽게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오부족이 한꺼번에 이들이 쳐들어와요. 기본을. 근데 그들을 상대하러 여호수아가 나가요. 자, 그래서 이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오부족은 강력한 부족이었다는 것. 여기에서 좀 힌트가 있는데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라고 일부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전 우주적 역사, 특별히 이제 성경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속에는 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요. 직간접적인. 근데 굉장히 직접적인 개입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 10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모세가 이제 명령했을 때 하나님이 하라 해서 홍해를 갈랐고, 그때도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모세의 소리를. 근데 여호수아의 소리를 이렇게 들은 것이 전에도 뭐 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는 기가 막힌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요상을 빠졌는데 직접 싸우셨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직접적 개입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4절이 중요합니다. 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게,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그거 세우는 게 뭐 어렵겠나요?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인 개입을 하신 일은 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언제나 이 사건은 성경에 있는 것은 어떤 이 해석이 많아요. 굉장히 완만하게 해석하고 또 인위적인 해석을 많이 하는데, 자, 태양만 멈추어라. 그것은, 그래서 태양이 멈추었다는 얘기는, 한번 하루 종일 그들을 무찌르게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들을 이겨내는 것을 시적인 표현이다. 제가 볼 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10장 14절 같은 말씀 안 써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직접 싸우셨다는 것은 굉장히 직접적인, 직선적인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 오부족이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너무 강합니다. 사실, 뒤에 나오는 다른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이렇게 보면 이 부족들은 너무너무 강해서 항복할 부족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씩 치는 게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너무 큰 거예요. 기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들을 불러내어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개입하는데 여호수아는 알았느냐? 제가 볼 땐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정신없이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렇게 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앞에도 보면 아간의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직접적인 개입을 많이 하셔요.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 그러고, 아이성을 다시 들어갔을 때도 너희들이 들어가는 척하면서 저 멀리에 복병을 둬라. 그리고 조금 갖다 지는 척하면 그들이 다 앞에처럼 이번에도 이기자. 이런 전술 전략이 많지요. 공성전에 보면 앞에서 막 실제로 집니다. 지면 막 이들이 따라나서 선멸한다고 막 성을 비우고 따라 나갑니다. 그동안 중간에 이렇게 매복해 있다가 그 멀리 가는 거 보고 딱 열린 성문에 들어가서 매복했던 조가 들어가서 그것을 다 그냥 점령하고 불 지르면 도망가던 놈이 딱 보고 뭐야 쏘갔구나 하면서 딱 돌아보는 순간 이들이 쫓겨가는 척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치고 또 성에서 또 나오고 중간에서 그냥, 이게 아이성 전투의 두 번째 사건이거든요. 이때도 하나님이 정확히 그렇게 하라고 전략 전술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에게 직접 전술이지요. 전술의 사사한 부분까지 가르쳐 줍니다.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멈추었어. 내가 저들을 연합하게 하고 저렇게 한 것들은 저의 충분한 상상입니다. 다 저들을 불러올 테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많이 봤어요. 바산 왕 옥, 시온 왕 이런 사람들을 칠 때도 보았고, 하나님이 우레를 동원하고 그 왕벌, 그리고 막
천지를 움직이는 일들을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계산한 거예요. 저들에게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간의 사건 후에니까요. 반드시 물어본 거예요. 저 기브온을 치러 오는 그 산지의 5부족을 하나님 치러 가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하나님 갈까요? 가라. 내가 그들을 친다. 그 요소가 나간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왜? 반드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저들을 칠 동안 하나님이 직접 한다 해도 이런 군대를 이용하거든요. 이들을 통하여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힘으로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알고 멈추라 하신 거예요. 태양을 세워라. 그러니까 명령해라. 하나님이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을 통하여 점령해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은 했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을 멈추게 하고 그 뒤에 뭐 천문의 그 스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막 여러 가지 변화는 저는 계산 안 합니다. 내가 그런 걸 왜 계산합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셨으면 때로는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부분으로 하나님이 남겨놓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제가 무조건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제가 앞뒤 따지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으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저희 신앙의 근간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좀 더 이제 확장적인 우리가 인식의 폭을 넓혀보면 우리가 성도들이요. 일어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 기적이 요즘도 이렇게 왜 경험이 되지 아니할까? 이성이 너무 앞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의 어떤 한계로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스스로 차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해석은 나의 이성과 나의 믿음과 내 수준에서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밖에 작동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적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할 영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보세요. 생각과 이성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이성과 생각 속에서 인식의 폭 속에 가두어 버리면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이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지는 않거든요. 네가 믿으면 네 믿음이 정말로 있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 산을 문수산을 명령하여 저 동해 바다 던지려도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자꾸 우리 이성 속에 감추기 때문에 가두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조금만 보면 지금도 이보다 더한 기적은 진행 중입니다. 돌아가는 걸 세우는 게 쉽습니까? 처음부터 태양계를 돌리는 게 어렵습니까?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운행 법칙을 만드는 게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계속 운행되고 있고요. 1초에 지금 수만 킬로미터로 그냥 우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제가 알기로 11km? 초속 11km 이상으로 지금 이게 태양이 지금 날아가고 있고 엄청난 속도로 몇천 킬로로 자전도 하고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수금지하 목통 천의 명이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은 또 은하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나선 은하 그 팔에서 이렇게 태양계 또 돌아가고 있고, 이 은하는 은하구원을 중심으로, 은하계, 우리 은하는 강력한 안에 블랙홀을 중심으로 은하가 돌고, 이 은하는 또 은하구원을 중심으로 또 돌고, 은하구원은 크대한 대우주를 중심으로 또 운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만드는 법칙이고 지금도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저의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고, 저는 뛰고 있는 심장은 피곤을 못 느끼고, 내 몸속에는 10만 킬로미터 가까운 이 혈관을 타고 혈액이 지금 돌고 있고요. 기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어떤 태양아 멈추어라,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라는 제가 제목을 붙였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걸리고 그게 잘 되지 않는 일은 믿음 속에서 간다면 하나님이 해결할 일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해결할 일로 내 삶의 문제를 내놓고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태양이 멈추는 거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멈추든 어떻게 하든 이게 내 대적을 다 물리칠 동안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로 옮겨놓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을 찾겠나요? 그래서 어쩌면 기적이 자꾸 막혀있는,
내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며 막혀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여호수아의 태양아 멈추어라 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